안녕하세요. 10월 8일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본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우리 최슬리 선생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잘 읽고 그리고 본문이 이해되도록 특별히 단어라든지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해 가면서 본문을 잘 읽어주면 거기서 70% 이상의 이해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하기 이전에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설사 다른 설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 본문 하나에 대한 충분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설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 문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 문단을 나눌 때 이 앞뒤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단을 나눈 다음에 요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 과 함께 육하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으로 할 때에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장 속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하면 이게 답이 될 것이죠.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것들을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가운데서 질문을 통해서 찾게 되고 찾는 가운데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했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딸이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떠들고 울지 말라 했을까요? 딸이 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해석이죠. 그래서 12살 낸 소년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달리타쿰 일어나라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내용과 얽혀져 있는 인과관계들을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여기서 크게 보는 거죠. 멀리 드론을 띄워서 이게 뭘까 하고 쭉 보면 어떤 형체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해당장 야이로는 거의 죽었던 딸을 살렸다.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시간이 지체되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하는 그것들을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야이로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야이로 인간의 시간이 끝이 났다고 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간과 영혼이란 제목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제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얽혀서 만약에 여인이 고쳐진 그것만 본문으로 잡힌다면 또 주제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해당장 야이로 사건이 앞뒤에 있으면서 이 전체 본문이 43절까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그 본문을 바로 설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관계가 두 사건 야이로와 달리타쿰 사건은 그 혈류병 환자의 사건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관계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할 때에 왜 시간이 중요했을까요? 12년의
치료와 무의미 그리고 회복. 이게 혈류증 환자의 의미고 12살 아이의 죽음. 10이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꼭 신비적인 건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이 자라서 기대하지만 기대와 허무와 회복 이 과정으로 거쳐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시간 속의 상황은 아이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죽어버렸어요. 혈류증 여인은 12년의 시도를 했지만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예, 이게 죽어버린 딸과 재산이 사라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시간의 지배 원리는 인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죄가 쌓이죠. 모든 것이 우리 연약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now 예수님을 터치하고 또 죽어도 예수님은 살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있는데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죠. 그러면 과거, 지금, 미래, 영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과거 속에서도 영혼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미래에도 영혼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1차적인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 본문이 어떻게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 해석은 아까 했던 것들을 좀 더 여기 시간의 지배를 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의 종류는 질병과 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보면은 기디는 12년이지만 질병으로는 아이가 죽고 혈류병 여인은 재산을 소부하고 물론 질병의 고통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질병은 사망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보이셨어요. 나사로의 부활이 일부러 지체해서 죽은 다음에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들 되심을 사망한 인간이 절망 이후에 하나님만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요. 재정이 다 허비된 후에 예수님을 반드시 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글만이 유일한 길임을 보게 하죠. 시간의 연장은 이제 끝난 시간 이후의 것이고요. 시간의 해석은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죽음이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 잠은 자고 나면 그 자는 시간만큼이나 육체가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약함 가운데에서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갈망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약함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아이의 죽음, 잔다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해석하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으로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터치를 하시는데 그 돈이 드는 건 아니지요. 그래. 근데 이제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참고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 뒤에 부분 나오죠. 요렇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주제를 저는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적용과 질문이라는 칸을 만들어서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의도 없이 자동으로 나갔는가? 아니죠. 다 알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굴복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누가 만졌냐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른 척으로 말하고 그것들로 여인의 답을 들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알게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옷가의 의미는 민수기에 보면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했는데 이 술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에서 왜 이 여인이 오스카를 만졌을까? 손을 만지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한 터치 이거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적용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옷가를 만졌다면 오늘은 뭘 만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걸 만지면 신비한 능력이 나온다 하고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동상에다가 문을 입구를 만지면 만지고 기도하면 현음이 일어난다 하고 하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오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손을 댔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손을 이 여인이 그러면서 지금 그게 하나의 상반되는 사건이 나오는 건데 피 흘린 자가 부정한 자거죠.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건강상의 문제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면 접촉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려워했다는 거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고 있다는 거요.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것이 또 복음적으로는 합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죽어가고 있죠. 제2사건 사망으로. 근데 그 죽어가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성에 있어서 야이로의 찾아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적극적인 거고, 그리고 야이로의 적극적인 것들은요, 오히려 더 사망 속에서 더 큰 능력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 때에 더 큰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시간 속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요. 12년의 시간과 오늘이 상황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재정이든 또 생명이든. 그런데 그 시간에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과 능력을 그 시간에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없음과 있음 모두를 다 시도했는데도 있음은 오직 한 길만 남았어요. 근데 오직 한 길이 아까 말했던 이 여자가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것을 이 여자가 그 옷술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지 않는 이 현실에서 적용할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오직 여기서 있음에 대해서 한 길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름은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깨우다, 빛을 계몽시키다. 예. 이런 것 있죠.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쿰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예, 일으키다, 빛을 비추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본질적인 이렇게는 아버지의 본래의 의미는 딸을 어떤 것일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세우는 자로서의 야이로 일으키는 빛을 주고 하는 그 자인데 그 교육하는 의미로서의 세우는 자로서는 예수님 앞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요. 연결이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이것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부모로서의 또 희망 있습니다. 자녀에게 뭐도 해주고 했는데도 다 안 됐는데 예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태도를 일으키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하고 공부도
차분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오늘 구원의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생성되어지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시간 속에 제한된 존재이며 그 말의 의미는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이 시간 흐름의 마지막에 존재한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과 같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쌓아간다. 마치 여인이 시간이 흘러서 치료를 받을수록 돈이 허비되는 것과 같고 결국 치료가 되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결과와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해지고 죽어간다. 오늘은 그런 시간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이라는 세계로 이동한다. 이미 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다. 죽음은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바꾼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아직 더 존재한다고 말한다. 더 큰 의미와 축제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는 감기에서 일어난 자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제와 희망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그 죄가 쌓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선물은 그 감동스러운 축복을 쌓아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 일이 쌓여간다. 좋은 추억이 쌓여간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큰 희망이 쌓여져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길게 적어졌고 또 내 자신의 그것을 좀 더 올라온 챗GPT로 1차적으로 돌려본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돌려본 것입니다. 예, 다시 리제너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그것만 찾아서 내가 조금 더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본문 앞뒤에 어떤 것들이 조금 적혀 있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 또한 그러는 비슷한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송태근 목사님의 이런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설교를 또 요약을 합니다. 설교는 회당장이 누구냐 하는 거, 야히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을 자녀 교육 문제도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게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의 종류, 질문과 재정과 교육도 들어가겠지요. 예.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이 본문 속에서 적용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혈류적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달리타 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는 아람어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그 이유가 또 이렇게 그냥 이는 아침에 애야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거래요. 달리다 쿰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성인 12살 될 때 성인으로서의 출발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딸로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청년의 시기에 참된 어른으로서의 그런 아버지 역할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야 할 사람이 회당장이지요.
소녀야 뭐 뭘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의 해당장이 이걸 관찰하죠. 해당장이 혈류적 여인을 회복을 관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회복을 관찰하는 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혈류적 여인을 통해서는 적극적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딸의 회복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본다는 것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회당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요게 제가 시간과 주제를 찾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제를 찾는데 여기에서 시간과 영혼이라는 주제 이전에 회당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로는 되겠죠. 그러나 오늘 회당장의 믿음은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것을 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의 믿음으로 다시 객관적인 것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다시 해도 그것도 아주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문은 문단이 나누어지고 요약되어지고 전체 주제가 나오고 전체 주제 속에서 전체 요약 속에서 주제가 나오고 주제가 구조화되어지는데 구조화되어지는 걸 가면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보게 되는 그 이유는 이런 해석들이 증가가 되면서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관찰되어지면서 특별히 챗GPT와 같은 그런 도구도 사용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본문과 함께 언급해서 비로소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맛을 내는 설교의 각도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각이 굳어질 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생각이 탁 이제 그만 스탑이 되고 멈췄을 때 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조금 쉬기나 하거나 또 조금 잠을 청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또 다시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도 그러하거든. 우리 인간의 삶은 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일찍 준비를 조금씩 해가면서 나중에 설교가 마지막까지 다듬어져서 좋은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또 빠지기 쉬운 생각들은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설리 선생님께서 이걸 가지고 읽어주고 그 설명해주는 이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이것이 저는 70% 이상의 설교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뭐 다른 거 뭐 의미를 많이 주지 않아도 이 본문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것만 인지해줘도 저는 설교를 다 했다고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70%로 잡고 그 뒤에 있는 의미 부분들 어른들에게는 많이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간결하게 그 본문만 이렇게 그 주제, 그게 시간이라는 주제, 인간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이 주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 본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해했던 본문을 근거로 제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을 이해했던 아이들이 설교자의 그 자신의 제시된 그 어떤 이야기를 생각을 스스로 선택할 때에 거기서 믿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믿음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본문에 또다시 읽고 그 속에서 예수를 찾으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